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더욱더 성장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지으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지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모가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 싫은,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 신체 부위를 성령에서 그렇게 바뀌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요, 우리의 영혼이 변화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얻고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느냐, 변화되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심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표시로서 몸의 은밀한 부위에 표피를 잘라내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표식으로 삼았어요. 무할례라고 했는데 이방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 구원받은 표로서 무엇을 받아요? 세례를 받는 게,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동안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었던 할례냐 세례냐, 그리고 율법이냐 복음이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이냐 계속 강조하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결론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으라. 그리고 그 결론의 결론 부분으로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뭐가요? 어떤 종교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 지으심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결론을 맺고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느냐 아니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느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는 한마디로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는 한마디로 이방인들이. 본래는 너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래서 외모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는 영혼이요 변화가 되어져요. 우리가 보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가치관이 달라져요.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세상을 추구하면서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증거가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제 더 이상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것들 때문에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내게는 이미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흔적이라는 말은요, 원어에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그 당시에 노예에게 쇠를 벌겋게 달군 쇠꼬쟁이로 이렇게 각인을 새기는 거예요. 이것은 노예로서 주인 어느 집안의 어느 누구에게 속한 종이다, 노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낙인을 찍는데 그거를 스티조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 흔적, 그래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의 의미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그 흔적이 내 몸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몸에다가 어떤 십자가 문신을 새기거나 한 게 결코 아니,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속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남기신 그 부활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요, 사도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의 그 마음판에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더 깊이 박혀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저 아라비아 깊은 사막에서요, 아무도 없는 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만나는 시간들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더 깊이 그의 신비에 새겨진 십자가, 더 선명하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서 고난받는 십자가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십자가. 여러분, 천주교의 십자가하고 기독교의 십자가하고 조금 다른 거 아세요? 천주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기독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십자가에는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의 신비에 깊이 새겨지는 것을 말하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2절에도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섞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선 것이며 또 돌판에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내 몸에 십자가를 문신하거나 새겨놓은 것이 아니라 내 신비에, 내 마음판에 그 부활의 십자가가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된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제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신비에 그 십자가가 깊이 새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핍박과 그리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 당하면서 실제로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실제로 몸에 여러 곳에 상처를 입기도 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 전하면서 그것도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 하여금요 얼마나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요 살해 위협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을 내가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아주 그런 악한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며 가는 곳마다 핍박을 하고 그리고 공격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나 어려움과는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매를 맞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데 침뱉음을 당하고요, 그리고요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아니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 전가하다가 그리고 목배임을 받은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난과 고통, 심지어는요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진 줄 알았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살 소망이 끊어지고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말 살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하여서 그 환난을, 그 고난을, 그 핍박을 통하여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 의지한다고요? 하나님만. 어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볼 때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어떤 질병과 고통, 고난, 핍박,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하나님 바라볼 때는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상한 마음이 위로받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 시대, 초대교회 사도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요 끊임없는 고난과 때로는요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원수들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지음받았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비친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뭐가 되라고요?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는요, 세상으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끊임없이 뭐를 받게 돼 있어요?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왜요? 어둠의 세력은 빛을 싫어하거든. 거짓에 속한 자들은 진리를 거부하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난받을 때,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너희들은 오히려 기뻐해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 전하기 위하여 고난받는다면, 고통당한다면,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요,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 상처가 오히려 예수의 흔적이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흔적을 보시는 거예요. 아, 정말 네가 세상에서 육신이 있는 동안 그렇게 고난받고 고통받고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그 많은 공격 가운데서 네가 정말 믿음을 지켰구나, 네가 정말 가정을 지켰구나, 네가 정말 교회를 지켰구나. 그래서 하나님 갚아주세요.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받는다는 게, 때로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핍박이 있다는 게 오히려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아무 문제 없어, 그냥 조용해, 편안해. 그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뭘 보고 잘했다 칭찬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하면 그 결론의 결론처럼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내 안에 부활의 십자가가 선명하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서 당하는 세상에서의 고난과 고통, 핍박,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내게 흔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얻고 하나님의 큰 위로와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하실 거고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6절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결론의 결론으로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그래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는, 이 규례는요, 구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지켜야 된다,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규례라는 말은 본래 자를 말해요. 길이를 재는 자, 혹은 목자가 양떼를 지킬 때 쓰는 막대기, 지팡이, 그런 것을 말하는데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규례를 지킬 때 본문에서는 어떤 기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표준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분명한 규례, 기준, 표준을 제시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신득이라고 합니다. 사자성어로는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로마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모든 편지의 그 핵심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그래서 제사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 그게 우리 신앙의 뭐라고요? 기준이에요. 표준이에요. 그게 규례예요. 그 규례를 행하는 자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규례를 행하는 자가 진짜 참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같은 의미로 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굳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은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사람들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다른 말로 저는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지방의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백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화평, 그리고 평강을 얻고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죄의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 죄의 담을 허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셔서 화해시켜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얻고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뿐만 아니라 긍휼하심을 주시는데, 이 긍휼이라는 말은요,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고통 당하는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리고 동정을 베푸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말은요, 가진 사람이, 높은 사람이 낮은 자에게,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신다고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서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일으켜 주신다, 치료하여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 모든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긍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는 새로 지으심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거듭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또 하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물이, 거저 주시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베푸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제가 지금 평강과 긍휼과 그리고 은혜를 말했는데, 이 세 가지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도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긍휼하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취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은혜는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은혜가 머무는 곳은요, 낮은 곳이에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받기 위하여 늘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려고 힘쓰는데 내게 그 은혜가 머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다 깨달았어요. 뭐냐 하면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 긍휼, 그리고 은혜는요 낮은 곳에 임합니다. 그런데요, 그 낮은 곳에 인간의 욕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방법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긍휼하심이, 그리고 은혜가 채워지지 않아요. 낮아져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비워야 해요. 비워야 채워주세요.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것으로, 그리고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비울 때 채워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요, 그리고 비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흘러보내는 거예요. 비우는 게요, 내인데 그것을 가득 채워서 나만 품고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요 흘러보낼 때, 비울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고 긍휼과 은혜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그리고 그것이요 우리 안에 가득 차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보냄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긍휼, 그리고 은혜가 가득 차고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 지으심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더욱더 새롭게 하시는, 갈고 닦고 다듬으시고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새로 지으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세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새로운 피조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중생이라고 해요. 거듭났다 라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거, 우리는 기독교 성결교회 사중보험요 중생, 그 다음에 성결이, 성결한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중생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성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되겠다,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난 것이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은요, 성령으로 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증거로서 표를 갖게 돼요. 그게 바로 세례예요. 물로 뭐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 게. 물로 세례받아서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의 표로서 뭐 하는 거예요? 세례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서 몸에 흔적을 남겼다면, 세례는요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표시가 안 나요. 저 사람 정말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표시가 안 나요.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보면 알아요. 뭘 보면 안다고요?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저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하는 말과 행위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한 것은 그가요, 그 마음에 부활의 십자가를 깊이 새겨졌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교회 세우다가, 그래서 당한 핍박과, 그래서 매 맞고 옥에 갇히고 병들고 그 모든 것이 몸의 흔적으로 남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죽으니까 살지.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자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는 삶,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흔적이 남아요. 몸에 못자국이 남아요. 그럼 갈라디아서 마치면서요,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 전하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고민했던, 오라 나는 공고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또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장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고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 그 사람이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흔적을 보시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새로 지으심을 받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평생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리라.